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한미 그레이스 처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 길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제 역사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에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번에 10,000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100,000불이 필요합니다. 계속 구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세요. 아멘. 왜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세요. 아멘. 우리는 연약한 손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일을 도우세요. 아멘.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면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베네핏을 줘요. 아멘. 근데 대통령한테 가서 오늘 나한테 뭐 시켰죠? 내가 깜빡했는데요. 내가 집안 걱정이 많아요. 마누라는 쇼핑을 가겠다고 하죠. 딸아이는 차를 사달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봉급을 좀 먼저 주실래요?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애나 돌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생명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관심이 주의 일이야. 아멘. 주를 따라가는 일, 주님의 일, 주님의 뜻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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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우리를 걱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가 해결해라.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염려한다고 되는가 봐. 네가 걱정한다고 이루어지는가 보라고. 안 되잖아. 내가 60년 살아봤는데 안 됐다니까. 근데 왜 아직도 그래? 내가 한다고 내가. 저는 30년 동안 주님을 따라 살면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이 따라갔지만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분은 전능자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 자꾸 돈 달라고 하지 마 나한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있어. 우리 아버지는 그 나라의 길이 다 정금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는 그냥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다 정금, 순금보다도 더 맑은 금. 그리고 그 집은 다 보석이야. 그거 하나 뜯어다 팔아도 여러분들 횡재가 아니라 거부가 되는 거야. 거부가. 그 길에 깔려있는 보도블럭 하나만 떼와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왜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막 시름을 해요? 자, 여기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거린이 나한테 한 푼을 얻을까 해서 막 간절히 바라보죠.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 간절함.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이래요. 에휴, 줄라면 주고 말라면 하세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진짜 간절함. 당신이 오늘 나한테 한 푼 안 주면 나 오늘 굶어 죽어요. 막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그 간절함 속에 베드로가 그걸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는 게 보이니까 그 사람 앞에 쓰는 거야. 네가 구하는 건 은과 금일지 모르지만 네가 구하는 것은 밥 먹고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러면 안진뱅이가 걸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일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 원하지 그지 같은 습관을 길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불쌍해서 주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그 절름발이 삶에서 회복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건 이게 내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이해했으면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거지 같은 근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럼 이게 다 네 거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의 세상의 삶의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거지가 베드로가 말하는 이게 뭐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이 사람의 진짜 소원은요 바로 그거였거든요. 야,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이 두 다리로 일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이 거지의 진짜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을 잡았더니 그가 믿음으로 일어났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믿음을 붙잡으면 역사는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딘가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 베드로가 제가 어디서 저런 능력을 받아온 거야? 제가 어디서 배워온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 있나요? 에? 주님을 찬양해야지. 일본에 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디서 그 권세가 나타났는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가?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베드로가 저 능력을 어디서 배웠을까? 나도 좀 돈을 들여서 저걸 배워가지고 나도 사람들 앞에 야! 너 일어나!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막 죽으라고 기도. 주여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안수할 때마다 병이 따라가고 귀신이 따라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기도하죠.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안 그랬겠을까요? 그래서 막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힘을 해갖고 그 소나무 뿌리를 뽑히면 드디어 내가 이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관심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쟤 진짜로 일어난 거야? 아니면 얘 원래 안전뱅이가 아니었는데 안전뱅이인 척 하다가 일어난 거겠지. 쟤들 짜가지고 지금 둘이서 짝짝꿍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닐까?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연자매가요 간증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네가 착하니까 하나님이 뭐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네가 병원에 가서 그래도 이렇게 치료를 받았잖아. 에이 무슨 하나님이 이런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에이 저것들이 짜고 하는 거야. 짜고 하는 거야. 분명히 짜는 거야 둘이서. 응? 아니면 저 녀석이 진짜로 일어난 거야? 궁금해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른데요. 이번에 그 미국의 대선의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했잖아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내 마음에 저놈들이 탁 잡혀가지고 감옥에 탁 하는 걸 봐야지 속이 시원할 텐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기대한 건 이건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아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 시름을 하다가 하나님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겠죠? 내일 아니면 모레겠죠? 그랬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탁 앉아서 다음 주에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참 무서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악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다 꼬꾸라질지어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떡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참 묘한 마음을 주셨어요.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되나.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찾고 책도 찾고 그래요. 근데 책이 마침 이제 저 있는 것 중에 안 읽은 책이 있더라고요. 안 읽은 책이. 책을 딱 뽑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삶.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프렌지 펜이라는 목사님이 이게 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속에 1장에 내가 구했던 답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프렌지 펜이 그 분리하는 기독교인 세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어떤 분이냐? 저렇게 대선 사기를 보고 뭔가 저거는 사기다. 뭔가 나쁜 녀석들이 저런 일을 막 꾸미구나. 세상이 진짜 부패해서 어떻게 정치 엘리트라고는 상원들이 저렇게 썩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not my business. 내 일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어떡하라고. 이미 다 끝났는데 선거는 다 끝났는데 내가 뭘 어떡하라고. 야 큰일 났다 그런데 야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없을까?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식구들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빨리빨리 사가지고 우리는 살아남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기독교인들도.
두 번째 부류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건 우리가 이 악을 향해서 이렇게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총칼을 들고 가서 싸우자. 그래서 워싱턴 DC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이놈들을 잡아가세요, 제발 좀 잡아가세요. 그래 막 소리를 질러서 대통령이 저들을 다 잡아가는 거를 보고 싶어서 막,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잠잠히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악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싶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싶고 감옥에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불의에 대해서 막 거품을 불고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 그게 두 번째 불의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안 변한다. 왜냐면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했니?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정의로웠니? 너도 예수 믿기 전에 네 모습을 알잖아. 어? 아니 지금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말해봐. 그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위화감을 느낀대요. 야, 내가 쟤네들한테 가면은 계속해서 쟤네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당하게 살겠구나. 손가락질 당하고 살겠어. 그러니까 쟤네들을 피해서 살자. 어떻게든지 쟤네라고 하나 되지 말자.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악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진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아멘. 억울하다면 그분보다 억울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요. 쟤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쟤네들은 지금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구별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회개가 막,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해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예수님은 저렇게 예수님을 무고하게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은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돌아갔어요. 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내가 딱 하면서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기는 아는데 전혀 행하지 않는 나의 삶,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어쩌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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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나간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 생각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 이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야 평화 들어가라 나가라 이런 데 우리가 매여 있어요. 어쩌면 그건 예수 믿으면 다 나타나는 표적이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5,000명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할렐루야. 우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그랬더니 그냥 바다가 쫙 흘러졌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영화라도 보세요. 보면요 우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그랬더니 그 난공불락의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린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아멘. 아마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 하면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을 누가 뽑냐면 여러분들이 뽑는 거잖아. 야, 이 사람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불법으로 뽑혀서 누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요?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인정 못합니다. 트럼프가 이겼다고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이 약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부패한 관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때문에 저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랬는데도 그들이 안 돌아오면 마지막 날에 너 분명히 그 한미 그레이스 철치 사람들 기도하는 거 너 들었지? 너 그랬는데도 너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너는 지옥을 네가 택한 거야. 아멘. 그때는 정죄를 당하지만 우리는 그날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나서가지고 저놈을 감옥에 넣어주세요. 저놈을 제발 좀 감옥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저 녀석은 저 앞에서 내어놨더니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내가 그걸 생각하니까 막 부끄러워가지고요. 하나님을 부끄러워요. 주님 내 얼굴을 도대체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우리는 아직도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요. 그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거짓말이었는데 거기에 또 속아요. 또 속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모르겠어요. 선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보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알죠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걸 정죄할 만한 권리를 준 적이 없다. 그들을 심판할 권리를 우리에게 준 적은 없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특권만 주셨다. 아멘. 아 주님. 목사가 이 모양입니다 지금. 그러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회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나보다 100번 낫다. 그래서 제가 자꾸 경험하는 게 이 성도들이 목사보다 낫구나 이런 걸 자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한 거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바이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전에는요 아예 그 사람 이름도 뺐어요 내가.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제가 사역을 떠나면서 98년도에 써놓은 내가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평생의 목회 철학.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바울의 다른 이야기를 내가 보니까 아 내가 바울을 잘못 이해했구나.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다음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관심은요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뭘 본받아서? 죽으심을 본받았어. 근데 우리는 살려고 막 살자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죽음 그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할렐루야. 아멘. 아, 이 말이 이제서야 돌아왔어요. 뭐냐면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산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다 같이 죽읍시다. 부활하기 위해서 죽읍시다. 아, 우리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죽는 연습을 해야 돼. 아멘. 아멘. 근데 내가 살아있어 아직도. 살아있어. 넌 죽었어. 아, 이 바울의 말을 내가 오해했어. 바울은 죽자고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처럼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다시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설교를 30분에서 한 39분 사이에 끝내기로. 그 절대로 39분을 넘어가지 않기로.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 잘라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좀 편히 먹고 교제 좀 하려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전해도 목사도 못 깨닫고 있는데 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양반 크리스찬이 있고요, 상놈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면요, 양반 크리스찬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요, 상놈 크리스찬은요 저기 그 양반집 끝에 빵 있잖아. 네,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양반답게 살래요? 상놈처럼 살래요? 양반처럼. 양반 집은요, 양반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가풍이 있어요. 가풍. 그 집에 내려오는 정신. 그게 어디 있냐면 모세오경이 있어요. 기독교 양반은요, 그 모세오경을 알아야지 뼈대가 잡혀요. 뼈대에 있는 가문이 돼요. 그러니까 제발 모세오경을 가지고 뼈대를 좀 세우세요. 흐느적거리지 말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자기 혼자, 나 혼자 양반집에 나 혼자 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족 식솔들이 막 있잖아요. 종놈들도 있고, 자식들도 많고.
뭐 아내도 많으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박짝박짝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구중궁궐 99칸 집에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가족이 공동체가 커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풍이 잡힌 집에는 나 혼자 물 마시고 있으시고 이런 집안이 아니고 가풍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교회가 없으면 혼자 이러는 거예요. 나 오늘 뭐 좋은 거 먹었어. 그리고 물 마시고 이빨 쓰시는 거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양반이라고 맨날 그냥 수염이나 쓸고 있고 이게 양반이 아니고요. 양반은 그 양반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게 그 뭐라 그래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요. 그거는 내가 왕자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 제일 앞에 가서 싸워야 돼요. 그게 왕자의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이러지. 자기는 싸움 안 하고 맨날 뒤로 가면서 내가 왕자야.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그 양반 기독교인으로서 왕궁에서 진짜 고대광실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훈련. 다 같이 말씀 훈련.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되면 양반이 안 돼요. 왜 상놈이 되는 거예요? 상놈은 그 집에 가풍이 없어요. 뼈대도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양반은 분명한 이 나라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말씀.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갖고 있는 껍데기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걸 행하는 삶.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병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돈 들어라, 돈 나가라 이런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언제 그 사람이 감옥 갈지 난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 책임이고 의무지. 그 사람이 감옥 가는 건 내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학수 고대해도 한 달이 지나도 감옥 안 가는 거 보니까 난 모르겠어 이제. 모르겠어. 난 몰라요. 이제. 오직 주님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주님, 난 몰라요 이제. 그냥 기도하려니까 기도할게요. 바이든과 그 악의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양반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이 살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풍을 만들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입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류의 기독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권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아버지 이 지역의 부패와 부정과 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뭣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고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권리가 없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셨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과 칭찬과 멸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할은 오직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며 우리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며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하면서